오늘은 역대하 22장부터 2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유다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우리나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을 하면서 철저히 유다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고, 북쪽 유다는 계속해서 왕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다의 관점으로, 또 유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유다 왕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유다, 여기 처음으로 유다 여왕이 나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인데, 이 아하시아가 자녀들이 다 죽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왕을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데, 아합 왕은 누구냐?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비. 그 왕과 왕비의 딸이 이달랴인데요. 어떻게 유다하고 친분을 맺어가지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데요.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여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23장으로 넘어가면 아달랴가 축출되죠.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서 축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 요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 아이 하나를 거의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이를 빼내줍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그 아이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 아달랴, 쉽게 말해서 왕을 쫓아내는 일을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축출하지요. 사실은 아달랴가 적통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며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24장에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7살입니다. 7살. 그 7살이니까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서 돕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기보다도 자기를 살려준,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겨준 여호야다, 고모부거든요. 사실은 제사장인데 고모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와 개혁을 하는데요. 그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그 아달랴는 아까 말한 그 여왕입니다. 성전을 다 부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고, 그리고 항상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24장 15절부터 27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그
그 요아스를 도와서 통치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제사장인데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어디에 장사한다고요? 왕의 묘실에. 얼마나 그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했으면 왕과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변절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죽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두지 않습니다. 요아스도 참 잘했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제사장이 죽자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22장, 23장, 24장을 쭉 이제 지난 내용하고 관련지어서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어떻게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가문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했을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합 왕과 왜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 더구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는 이 아달랴, 이 여왕의 아들들이요, 전부 성전을 막 부수고 그러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먼저 여호야다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도 하지 못한 일을 요아스는요, 왜 성전세를 내지 않게 하느냐, 빨리 성전세를 걷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구를 제작하고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사람 요아스. 그런데요, 그 요아스가 변절해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리 변하기 쉬운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죽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모습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과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한번 쭉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사이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 2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2장 7절 시작.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아멘. 이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아합의 엄청난 악한 집안, 이 집안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악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먼저 죽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역사는 그냥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때때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다가 사람을 세워서 그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 다음에 2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의 딸 여호스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사브앗, 요아스,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하나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왕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왕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요아스, 이제 갓 태어난 그 요아스마저 죽으면은요, 그 왕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자, 고모입니다. 고모, 이모죠. 고모.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요, 성전에서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거든요,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6년 정도 숨어 지내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 왕을 피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도저히 아마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23장 보면은요, 이제 백부장들과 함께 또 레위인들과 함께 아달랴를 축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십니다. 남겨두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변절하지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경고합니다. 스가랴를 보내서 경고하지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요아스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데 그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아예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쭉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나,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하실 바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보시면서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분명한 기준, 그리고 성전 사역입니다. 율법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쭉 읽으면서,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역대 상하를 공부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왕들이 잘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잘못돼요.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혹시 몸이 나중에 전혀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겠죠. 그러나 그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왕들처럼,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이 마지막에 변절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보실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